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길에는 입니다. 완성된 말이 아니지요. 그 뒤에 뭔가 더 붙여질 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듣게 된 내용이 바로 이 제목 뒤에 이어질 겁니다. 믿음의 길에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가리켜 믿음 생활, 신앙생활, 곧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거든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문제 만난 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믿는 사람과 함께 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에 우리가 생각하고 소원하는 대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사람까지도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동료들이나 성도들 말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는 신도, 그러니까 믿음의 길, 신도, 신앙의 길 말입니다. 신도 무문. 신앙의 길에는 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벽이 있고 걸어 잠겨놓고 열어주지 않는 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이 길, 그 믿음의 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보고 그 길에 여러분이 승리함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견뎌내고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요단강이 광야와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 길갈이라고 하는 넓은 평지가 나옵니다. 그 길갈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광야에서 빠져나와 정착하여 텐트를 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길갈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가장 강력한 성이 있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중무장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리고 성은 약한 성이 아닌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은 성벽이 견고할 뿐만 아니라 성 안에서 방어하고 있는 여리고 백성들도 아주 여리고를 끝까지 사수하고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갖고 목숨을 내어놓고 싸울 태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전투에 교도부라고 합니다. 이 교도부, 쉽게 말하면 항아리에 물을 넣으려고 하면 뚜껑을 열어야 하잖아요. 그 뚜껑 마개 쪽이 중요하잖아요. 병에 물을 넣으려면 병 마개가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마치 이 항아리에 뚜껑이 중요하듯이 병에 이 들어가는 이 막에 있는 이쪽이 중요하듯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고 교도보예요. 그런데 그 입구에서 아주 강한 여리고 군대가 장벽을 치고 막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쉽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되지만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이 있다는 거죠. 중무장한 여리고의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막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가 말이 군대이지만 군대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면서 별로 할 일은 없죠. 그죠? 광야에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앞으로 가나안 점령을 위하여 군사 훈련을 좀 조직적으로 시켰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군사 훈련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일이지요.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쟁터에 뛰어들면 그냥 적들에게 밥이에요. 밥.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 그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는 어떤 상태인가? 여리고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진격해 들어갈 때 한 명도 넣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굳게 성문을 잠궈놓고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 죽일 것이다. 히브리 말로 굳게 닫았다, 성문을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가르라고 하는, 사가르. 이 사가르라는 말이 그 뜻이 뭐냐 하면 바로 빗장을 질러 잠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빗장을 질러서 절대로 열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고자 할 때 나름대로 나가야 될 그 앞으로의 길에, 전진해야 할 그 길목에 여러분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벽과 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그 빗장을 아주 굳게 잠겨놓고 여러분을 막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 문을 깨어 부수고 들어갈 수 없는 가운데 있다. 참 난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가르가 있습니다. 굳게 걸어 잠가놓은 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문을 열고 들어가겠느냐?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여리고성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가지고 그 문을 열까요? 이스라엘이 힘을 갖고 그 문을 부숴버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되지요. 그런데 사실 전력을 비교해 보면 여리고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 성 앞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 그 길은 곧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고 또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는 이 일들 속에 그저 평범한 현실과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끌려가지 말고 그런 문제 속에, 결혼의 문제 속에, 진학의 문제 속에, 취업의 문제 속에 이 삶의 중심은 뭐여야 되느냐? 나의 삶이 믿음의 길로 만들어지게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 길을 만들기 위하여, 그 길을 수축하고 그 길을 닦아버리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이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만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군대의 힘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탁월한 무기를 앞세워가지고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요? 믿음의 길을 열어서 이 믿음의 길이 열리면
우리의 상대, 우리의 대적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돈이 있으면 뭔가 할 것 같다. 학력이 좋으면 뭔가 할 것 같다. 배경을 따지고 금수저, 흙수저, 노수저, 아예 숟가락이 없는 인생.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이 만들어지면 그 길에 기적이 내 삶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없기 때문에 늘 이 세상 속에 길을 찾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은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길인 거예요. 이 예수를 향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믿음의 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들에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짊어지고 갈 길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를 만나면 거기에 부딪히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짊어지고 있던 사명과 믿음을 다 내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그저 방황하는 인생 살다가 잠시 살다가는 세상 속에 방황하다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살 일이 아주 앞으로 많은 시간들과 날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그 멀고 긴 세월을 이 젊은이들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길을 가장 중요하게 믿음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을 만들어라고. 그리고 그 길에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사실 믿음의 길은 기쁜 일이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기억이 남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참 힘든 거는 이 믿음의 길 속에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고통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어렵고 힘든 이 고통만 바라보면 절망하고 좌절해가지고 항복해버린다고. 환경과 상황 앞에 말입니다. 현실 앞에. 하지만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길에 힘을 얻는 능력이 역사하는 또 승리하게 되는 결론의 답인 겁니다. 나에게 여호와 이레가 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뭘 준비하는가요? 여리고성의 문이 굳게 닫혀요. 사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네들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무기 갖고 쳐들어가서 싸우는 방법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성을 돌자 그러고 믿음의 방법을 제시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믿음을 갖고 받아들이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빙 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만드는 방법이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인데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준비되지 않은 놀라운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여 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의 군인들과
칼 갖고 화살 쏘면서 싸우지 않고 말씀대로 성을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한 방법이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 6일간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쳐라 하는 순간에 외칠 때에 그 돌로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진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질러 외칠 때 그 소리가 성벽을 부딪히는 순간에 성이 와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외침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면 이런 일이. 그러면 이거를 누가 준비한 건가요? 말을, 언어의 파, 말에도 파장이 있잖아요. 이 파장이 아주 세가지고 돌들을 박살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외쳐라 하는 순간에 외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이스라엘을 위하여 승리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 승리를 완전히 이루게 하는, 뒤집어버리는, 바로 실패를 성공으로 뒤집어버리는 그 순간이 믿음의 사람들이 와라고 소리 지를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에 하나님의 준비된 여호와 이레, 바로 여리고성을 이기게 되는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길을 확보하셔야 돼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정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규상아, 너무 이렇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최고의 자녀를 준비해 두셨다. 아멘. 아멘. 그치? 아멘. 영은이 고은이도 아멘. 최고의 준비. 여호와 뭐라고요? 이레. 여호와 이레. 목사님이 25살 때, 여러분 나이 때 선원으로 배를 탔잖아. 항해를 하는 마드로스예요. 나는 항해자 거친 파도 헤치며 항해하는 항해자였어요. 선원으로 배를 탔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늘 나에게 계셨지만 내가 믿음의 눈을 뜨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25살 되었을 때 목사해야겠다, 목회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배를 내려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나는 중학교밖에 졸업 못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18살에 선원이 됐거든요. 여러분, 세상 힘든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무 안일한 고민 아닌가요? 목사님은 18살에 부모, 친구 다 떠나서 그 거친 선원 생활, 배에 승선해가지고 어른들 밑에 말단 선원으로 그렇게 배 탔어요. 한 7년 가까이 배 타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콜링 불러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문제는 군대를 가야 돼. 군대. 내가 22살인가 3살 때에 그 신체 검사를 받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군에 가는 결론이 맺었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배를 타는 선원들에게는
5년간 배를 타게 되면 신체 검사 받은 이후에 5년을 배를 타면 당시 법으로 군 면제를 시켜줬어요. 안 가도 되는 거지, 군에.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배 타는 거지. 할 직업도 배 타는 것이 나는 월급도 많이 받고 좋았지. 근데 문제는 중간에 22살, 3살 때 신체 검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25살이니까 2년 가까이 지난 거야. 앞으로 3년을 더 타야 군은 완전히 면제돼. 그렇게 배 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목회자로 가기로 원하신 거지. 근데 앞으로 한 3년, 4년 더 있다가 군 면제받고 신학교 가면 안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중학교밖에 졸업 못한 나를 목회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목회자는 대학원을 가야 목사가 되는데 그런 뭐 이런저런 인간의 생각이나 계산을 한다면 그거는 못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3년 뒤에 봅시다 해야 되는데 일단 믿음의 길에는 그런 계산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길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귀국했어요. 귀국해서 1주일, 2주일 그 보름 안에 2주 안에 병무청에 가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여행 자유화가 안 됐기 때문에 군을 제대하지 않는 이 젊은이들이 남자가 군에 가야 될 사람이 외국을 나갔을 때는 병무청에서 출국 허가서를 받아야 출국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선원이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이미 출국 허가를 해준 상태였고 귀국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병무청에 가서 2주 안에 귀국 신고를 해야 됐어요. 요즘같이 뭐 컴퓨터로가 공항에 들어오면 자동 신고가 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하고 한 3개월 정도 안에 다시 배를 타러 나가지 않으면 3개월이 이 데드라인인데 요 3개월이 지나면 그날부터는 언제든지 병무청에서 나를 군으로 이렇게 입영 통지를 보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달 있다가는 반드시 다음 배로 나가야 돼요. 내가 배를 내려서 신학교를 가기 위해 고등학교 과정을 그 25살에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먼저 한 며칠 쉬었다가 대구에 있는 병무청에 간 거예요. 가서 그 상담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제 신고했지요. 귀국 신고 서류 작성을 내가 제출하고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김한욱 씨 3개월 안에 배를 안 타면 외국으로 출국 안 하면 징집 통지서가 3개월 후부터는 언제든지 이렇게 나가니까 그거 잘 아시고 배를 타시려면 빨리 나가셔야 된다고.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는 배를 안 탈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그러면 3개월 뒤가 되면 군에 가야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무청 직원이 나를 보더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배를 안 타면 군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병무청 직원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감정이 폭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냥 울지 않고 내리는 눈물,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뚝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대화하던 병무청 그 직원이 나보고 아니 왜 그래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여러분 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둘이 이야기하다가 군에 가야 된다는 말 듣는 순간에 눈물이 그냥 두루루루 흘러내리는 거는 내 가슴 안에 깊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잖아요. 내가 신학교를 가기 위해가 배를 내렸는데 신학교를 못 간다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차라리 군대에 3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군대 3년, 배 3년 타면 똑같이 군은 면제받아요. 그럼 나는 너무 가난한 집안이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는 부모님들, 형제들 생각할 때 배를 타는 게 맞는 일이에요. 그 순간에 내 가슴에 어떻게 또다시 배를 타야 돼? 나 신학교 준비 못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막 당황하면서 왜 그래? 왜? 그때 제가 눈물을 닦으면서 이러니까 계속 왜 그래요? 그래. 내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계속 하도 물어보기에 저는 사실 신학교로 가려고 준비를 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군에를 간다고 하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빛이 확 바뀌어져요. 예, 그래요? 무슨 일로요? 저 배를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바다에서 빠져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내 그래서 목회자로 살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저 올라가서 백무 원적, 그 원적이라는 개개인마다 백무 상태를 리스트가 있는데 그 원적을 한번 확인하고 내려올게요. 법으로는 아직 한 3년 가까이 더 배를 타야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분이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리고 저를 안내가 안쪽에 앉혀놓고 자기가 그쪽으로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으로 올라간 다음에 한 5분인가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이분이 노란색의 서류 한 장을 들고 내려와요. 이 색을 갖고 내려오면서 이분의 눈에 핏발이 서 있고 이분의 눈에 눈물이 걸성거리며, 조금 전에 내가 울었듯이 나보다는 약하지만 이분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나보고 말합니다. 김한욱 씨,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인데요? 당신은 몇 달 전, 한두 달 전에 병적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이 병력 해제, 병무청장의 그 도장이 꽉 찍혀 있더라고. 도장이 이렇게 큰 도장이 병력 해제 김한욱 딱 찍어놔. 나는 병력이 해제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아직 몇 년 남았다며요? 제가 물었는 거예요. 그거는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당신 서류에는 이미 병력이 해제가 되어 있어요. 3개월이 지나면, 지금 귀국 신고를 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면 당신에게 그 병력 해제를 위한 짧은 5중강 4주의 교육을 받아라고 하는 통지가 당신 집으로 갈 거니까 그것만 받고 나면 당신은 완전히 병력 해제되고 예비군으로 편성될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다 준비해놔요. 내가 만약에 배에서 상식적으로 병무청에 왔어도 아직 나는 3년이 남았다 하고 그냥 귀국 신고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배로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는 이미 병적이 해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군에 가야 되는 줄 알고 배 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이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신 거야. 누구에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래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나는 그때 그 병무 상담했던 그분에 대하여 잊을 수가 없는데 그분의 이름이 김성환이에요. 그 기적을 둘이가 맛보고 둘이가 울고 난 다음에 자기 전화번호를, 집 전화번호를 적어주더라고요. 김한욱 씨, 나중에 시간 날 때 차 한잔 합시다. 내가 병무청을 나올 때 정말 뛰면서 나왔죠. 내 손에 들려진 메모에 김성환 씨의 전화번호 하나를 들고 집으로 오고 몇 달 뒤에 이 군 면제 훈련 5주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이 김성환 씨를 만나가지고 차 한 잔을 먹고 신앙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대구에 있는 동일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은 나에게 고백해요. 김한욱 씨, 나는 공무원입니다. 내가 나라 일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직장과 가정을 챙겨야 되니까 나는 못 갑니다. 김한욱 씨는 신학교에 가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세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그 김성환 그때 그 집사님이 8월 1일 날 우리 교회에 와서 월상예배 강사로 섭니다.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 가까이 많은 분인데 총신신대원을 나와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 모세에게 보고를 하기를 10명이 올라가면 우리 죽습니다 라고 말해요. 거기에는 네피림 족속 아낙 후손들 그인족들이 있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를 능히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어떤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에게 주는 거야.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야. 이 길을 가면 여호와 이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기적이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기적 주세요, 기적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잖아. 여리고성 그 바위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이들이 입을 꽉 다물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온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입을 꽉 다물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성을 도는 거는, 믿음의 길에는 내 말이 필요 없고 나팔 소리만 들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망할 줄 알아. 그냥 말씀대로 주님 나는 침묵하고 주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술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야. 와! 외칠 때 성이 무너지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너희들이 외치는 소리에도 내가 이 성을 무너져 버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상대로 말싸움하지 마.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기침만 하면 해도 여러분 날아가. 에? 그러니까 괜히 믿음 없으면서 믿음 센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믿음을 만들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만들어 6일간 돌고 7일째 돌아 믿음의 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와! 그러니까 성이 그냥 확, 사가르가 굳게 성문이 빗장이 걸어 잠겼는데 이 사가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외침 속에는 한순간에 그 돌담이 다 무너지고 성이 다 무너지고 그 굳게 잠긴 사가라가 깨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앞으로 나가는 길에 직장 취직의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결혼도 해야 되는 답답한 인생들이 좀 있는데, 과거에는 내가 설교 시간에 윤주를 많이 쳤잖아요. 윤주 시집 가보고 나니까 칠 사람이 없네. 늙은 윤주 시집 가보니까, 그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예? 여러분이 믿음대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결혼에 간섭해 주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 믿음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갖고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믿음의 길에는 뭐가 있다? 여호와 이레가 있다. 하나님이 믿음의 길에는 나의 삶의 축복과 행복을 위하여 승리를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꼭 이 믿음의 길을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돼요. 예, 기도합시다.